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아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우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밝아지면 더 온전한 이제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영이 깨어난 사람 영은 여러분도 이제 성경 말하지 않고 정신 차리라 그러면 정신 차리기 전에는 제대로 일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정신을 차리면 내가 지금 맡긴 업무가 뭔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하는 거죠. 정신을 차리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위치까지 들어가려면 영이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누군가? 내가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따라온 사람이 아니고 다 예수님이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와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한 사람들이 따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러서 왔을까요? 아니면 자유로 온 건 아니죠? 자유로 온 것은 없어요. 왜? 어렸을 때 부모가 데려갔으니까 갔고, 응? 자유로 올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이웃 사람이 이제 교회로 인도를 하니까 왔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건 아니잖아. 그게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겠죠. 지금 그 부름을 받고 나도 교회 가야 되겠어. 하나님 날 불렀어. 그렇게 교회 온 사람들은 나 거의 못 봤고, 교회 와가지고 부름 받지는 못했어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부른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가 틀려요. 그냥 부름받은 사람은요,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준비가 딱 돼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참 이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건가? 더 깊이 만날 수, 더 은혜를 받을 건가? 그것에 아주 목매이는 거지, 이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성장이 가는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이런 영적 부활들이 일어나는 거지. 생명의 역사.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을 자기가 조정을 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믿고 아니면 시간 안 되면 안 믿고 자기가 믿는 거지. 자기가 믿는 사람의 신앙들은 바쁘면 적당히 하고 안 바쁘면 조금 낮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어떻게든 쪼개서 주님을 향해서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중심을 다해서 삽니다. 교회 나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오는 과정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근데 자기가 아직도 신앙이 부름받지 못하고 사는 신앙들은
교회를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시면 안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니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어. 자기가 믿음을 주장을 해.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말을 가진 사람들이 죄인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와서 찾아와도 죄를 범했을 때는 당신이 목소리를 듣고 내가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숨으면서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숨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왔다.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은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이 안 들려와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아직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어. 마음도 할례를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별된 마음이 가져지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가는 심령이 찾아지지 않았단 말이죠. 귀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 이 마음의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안 들리는 거죠. 귀에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 나도 말씀 좀 들리게 해주세요. 어떤 분이 얼마나 주님께 기도를 했는지, 주님, 나도 주님의 음성 좀 들려주세요. 그게 3년이 걸렸대. 그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음성이 들리더래. 그건 믿는 분이죠. 근데 음성의 종류도 다르죠. 일상생활에서 말씀하시는 여기는 뭘 어떻게 하라, 저건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진짜 음성은 말씀으로 들립니다. 말씀으로 딱 성령이 오셔서 쭉 데려옵니다. 그렇게 음성이 들려져요. 아니면 성경을 막 읽어주십니다. 영어로 쭉. 아니면 몇 장이 탁 떨어지는 거죠. 영이 막 부딪혀.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좀 은혜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믿어서. 자, 예수님께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바닷가에 나가서 보니까 큰 무리가 나와 있었다. 그랬죠? 바닷가에.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쳤다. 왜? 방법이 뭐가 있어요? 방법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왜?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없었거든요. 구약밖에는 없었고 신약은 없었다는 거죠. 구약 마소라 테스트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책은 양피지나 아니면 뭐 그런 아주 쉽게 찢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데 써가지고 필사를 계속 해야 돼. 몇 년 안에 또 한 번 써야 되고 또 써야 되고. 이것이 한 자라도 틀리면 틀리기 또 써올 거 아니야. 그런 전통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힘든 일이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양피지는 좀 오래 가죠. 그래도 가죽이니까. 그래도. 근데 가죽은 어때요? 나중에 이제 오그라지면 변형되잖아요. 계속 입으면 반드시 펴지만 그냥 가만 놔두잖아.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누가 막 계속 만져요? 그러지 않죠. 볼 때만 쓰잖아. 그냥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하죠. 지금 종이는, 우리가 만든 종이는 대략 100년도 갈 수 있답니다. 이런. 지금 너무 잘 만들죠. 그때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문자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고.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으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지금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죠? 문자가. 여러분은 행운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갖다 놓고 맛있는 진성찬이 딱 참겨져 있는데도 안 먹으면 그림의 떡이죠. 근데 이것이 맛있는지 모르겠어. 음식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음식이 아니야. 안 먹겠죠? 하나님은 이게 진짜 밥이야. 이게 진짜 네가 먹어야 될 빵이야. 이렇게 주는데 사람은 이거 맛없어요. 다른 거 주세요.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나머지는 다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들. 근데 말씀이 들려온다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열매 맺었다? 땅이 준비됐다는 거죠. 딱 뿌렸는데. 이건요, 열정을 가지고 말씀에 서서 찾아진 사람들, 마음이. 중심이 찾아진 사람은 딱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결심합니다. 나도 주님 말씀 살 거야. 그리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오시죠? 오시는 사람은 여기 달라져요. 나는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 1학년 때쯤 그렇게 주님을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잘 때부터 일어날 때까지 또 일어나서 잘 때까지 한 번도 꿈속에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내 안에 계셨던 것이죠. 계속 예수. 그 어린 시절에 누가 은혜 받으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성경 가르치고 교회 생활 가르치고 세상 어떻게 성경과 어떻게 연결시켜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영적인 부분은 거의 못 가르쳐줘요. 그런 단점이 많은. 근데 교회에서도 말씀을 믿고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 영접을 하는 마음에. 믿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실하게 믿으니까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도 가르침 받을 수 없는 시대이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정작 성경을 읽고 기도는 하는데 예수님은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다니면 그게 종교인이 되는 거죠. 신앙은 없는데 예배 드리는 생활은 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믿음은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이 여기 없어요, 안에, 전이. 근데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예배는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오래 다니면 종교꾼이 되는 거야. 그건 변하지가 않아.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을 안 받고 있으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니까 안심이 된다고 하는 거지. 꼭 이 사람은 이와 비슷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열처녀 비유 나오죠. 그 열처녀 비유에서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요. 미련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성령 받지 못하고 사는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기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지고 조금 믿는 것처럼 좀 있는 거죠. 그러나 신랑이 더디 와가지고 늦게까지 있을 때는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생활이 힘들고 지치면 믿음이 그냥 떨어져 버린 사람들은 이게 지금 회개하지 않아 성령 받지 못하니까 그런 삶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 그게 필요해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 속에. 그러니까 이거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름받는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가르침을 잘 받아야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찾고 만나고 그
그래서 여러분 안에 풍족한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최고구나. 이 축복이다. 이걸 찾아내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만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성령이 주시는 열심입니다. 자, 자기중심적인 열심은 자기가 내는 열심입니다. 그 열심을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요, 삐칩니다. 근데 성령으로 열심히 내는 사람은요, 알아주면 더 이상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거야. 뭐 네가 알아주든 안 해도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너. 물론 뭐 형제끼리 뭐 잘하는 건 좋지만 그런 것은 칭찬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열심은 꼭 칭찬을 받아야만이 안 피십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건 모르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가는지 모르잖아요. 나는 칭찬을 안 하니까 삐진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자, 여기 보면은 알페오 아들 지금 레이가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레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바로 마태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죠. 그죠? 여기 제자를 부르잖아요, 지금. 불러가지고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이분이. 제자 마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페오 아들 레위. 이 사람이 누군가 연결도 하나도 안 돼 있으면 안 되지. 왜요? 이 사람도 세관에 앉은 사람이었어요.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가지고 일부는 로마에게 정부에 넘기고 세금 징수가 아니니까 그 나머지는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은 사람들이 얼굴도 쳐다보기 싫었어요. 저는 도둑놈이라고 생각했어요. 옛날 우리나라도 세금 걷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1년이면 집을 한 짝씩 산다고 그랬어요. 집을 한 짝씩. 얼마나 거짓말을 돈을 많이 뜯어먹었는지. 지금 그게 많이 사라졌어요. 거의. 알 수는 없죠. 지금 그래도. 집을 한 짝씩 산대. 엄청나게 남의 돈 뜯어먹는 거죠. 세관에 앉은 이 세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리를 어떤 취급했냐면 세상에서 아주 쓸모없는 죄인과 똑같은 자리에 취급을 했어요. 얼마나 보기 싫은지.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은 동급이야. 응?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인정받지 못하니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인정해주는 사람밖에는 인정받을 수 없잖아. 예수님만 인정해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세리를 불렀어, 세리. 세금 징수가.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세관에 앉은 걸 보고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펠로미, 너 나 따라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부름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지금 교회가 다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자를 삼아지면 삼아지는 사람은 세워지는 사람이에요. 제자로. 그러면 예수님께 딱 돌아와서 말씀에 딱 쓴 사람들 세워지죠? 그 사람은요, 가르치는 사람의 말을 100% 따라옵니다.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생각도 있고요, 일부는 순종한 것처럼 살고요, 이러고 살아요. 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삼는단 말은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그 제자를 지금 삼았죠?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100% 따라갑니다. 그러면 제자입니다. 그 사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목회자가 말하는 말 따라갑니까? 성경 읽습니까? 기도 생활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제자도 아니고 뭐야? 그거 뭐 성도는 얼마나 큰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 예배소서 2장에 보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 시작한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거룩한 무리는 하나님께 이미 속죄함 받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옷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성도인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여기 교회 나온 사람은 이제 교인인 거지, 교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 성도가 될 수가 없어. 성도가 높은 위치라니까. 성도는 제일 직급이 없는 집사 밑에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야. 우린 다 성도가 돼야 됩니다. 다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게 높은 위치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을 따르려고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세워진 거예요. 따라왔으니까. 그 사람이 끝까지 따라가면 제자로서 세워져서 나중에는 사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하나님이 보내신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보내서 왔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이 보내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가 바로 사도들이에요. 이들은 사도가 되는 거죠. 지금 부름받고 말씀에 순종하라 가르치고 그런데 따라왔다? 아, 이 사람 세워진 사람이야. 안 따라온다? 아주 자기중심적이야.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순종 안 하면. 여기 중간에 끼어가지고 지금 있는 거야 지금. 그죠?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니고 다닌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도 교회 다닌다고 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잘 보셔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예수님이 부름 받지 않으면 사명이 안 주어져요. 예수님이 부르면 사명이 주어져요. 나는 뭘 해야지? 여러분이 집사라고 소위 집사라 불렀으면 집사는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이야. 자기 일도 안 하고 교회에서 뭘 해야 될 일도 잘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집사 그러면 목사 속 터지는 사람이만 속 터지게 만든 사람이지 집사가 아니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한 몸처럼 움직여주는 사람이 그게 집사지. 예, 그게 부름받은 사람이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그래서 움직이기 힘듭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제 기다려야 돼? 은혜 받을 때까지? 너무 힘든 거죠, 지금, 교회가. 상황을 잘 알아야 돼. 자,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갔어요. 마태라고 그랬죠? 알페와 아들 레위가. 마태의 집에 들어갔어요. 앉아서 잡수신 후. 유대인들의 밥을 먹는 자세는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상태예요. 옆으로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한자 이렇게 하고요. 누워있는 상태. 응? 약간 누워있어. 이렇게 완전히 눕는 게 아니고 옆으로 살. 그 사람은 그렇게 밥을 먹어요. 그게 그들이 먹는 자세야. 어떤지 보면 앉아있단 말은 우리나라 말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어요. 국 다 흘리잖아요? 그죠? 젓가락으로 먹다가 이게 제대로 들어가겠어요? 옆으로 누워가지고 안 들어가죠. 반찬도 국물 다 흘릴 거 아니야. 근데 빵은 어떻게 돼? 빵은 먹을 수 있잖아. 찢어가지고. 가능하잖아, 거의 대부분이. 이게 그렇게 먹었던 거지. 먹는 자세, 앉아서. 이제 식사 자리에 준비돼서 앉아서 먹은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분이 돼야 안 돼. 세리들도 그렇게 앉아있고 죄인들도 앉아있고. 죄인들은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당시에. 그냥 여러분들도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별로. 유대인들은 있어요, 그게.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대체로 남편한테 버림받은 사람들, 여자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창녀가 되는 거예요. 당시 사회는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일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창기, 죄인 이렇게 같이 났단 말이에요. 어? 여자들이 많지. 세리, 창기, 죄인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데 거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도 부름받지 않으면 끝까지 따라갑니까? 안 갑니까? 그 예수님만 따라다니기만 하지 예수님이 부른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교회가 수없는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고 해봐. 여기 교회에 막 몇백 명이 모여있어. 그러면 그 중에 예수님을 부름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 될까? 흩어지면 다 자기 일하러 가. 주님의 일하러 가는 게 아니고 가서 생명을 위해서 일하고 사회에서도 생명 중심으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이런 삶을 사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서 이제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또 하나 말씀 듣고 이것도 예배 드리고 맨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흩어지는 사람들은 자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말씀들을 선포하는 이제 그런 생활을 위해서 지금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이 다 각자 자기 일터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야.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는 예배나 기도나 성경 공부나 기도회 무슨 부흥회 수련회 이런 것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이는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종류. 물론 교회 크기는 사이즈는 여기 모이는 사람들 사이즈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사이즈는요. 우주적인 교회예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예요.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거든요. 하나님 나라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게 제일 큰 사이즈야. 그냥 이렇게 모이는 이 숫자 요게 다 교회가 아니고 요것만 교회가 아니고 그것은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끼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라고 써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서기관들. 자, 서기는 기록한단 말이잖아요. 서기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고 자주 찢어지니까 또 써야 되고 또 써야 되고 계속 써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직업처럼 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일을 해야 돼. 쉬운 게 아니야. 쓰고 나면 얼마 있으면 또 써야 될걸? 응? 한두 개만 쌓고 또 딱 이것이 또 소실되면 어떻게 돼? 없어질 거 아니야. 또 써야 되겠지.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쓰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냥 노트에다 성경 쓰는 게 좀 또 유행이더만요. 뭐 자기 치매를 위해서 안 걸리려고 쓴다는데 그게 성경을 쓰지 말고 다른 거 쓰지 왜 그걸 써가지고. 응? 막 성경을 써가지고 또 전시를 해. 아니 이제 그게 뭐 위대한 어떤 작품이 될 수 있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느 날 내가 CBS를 가니까 어느 교회에서 성경 필사본입니다 하면서 쭉 이렇게 진열을 해놨어요. 어떤 교회 누구 이렇게 CBS 방송도 가니까 막 그런 것은 예수님 말씀이 요 안에 이루어진 사람보다는 못할 거야. 그죠? 그런 건 그건 아니지. 그렇게 싶어요. 제 마음에는. 그래서 성경을 쓰는 것은 말고 이거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외우는 것은 내 대찬성이에요. 왜? 여러분 성경이 떠오르게 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성경을 찾아가지고 다 알 수 있는 게 되게 어려워요. 무슨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지? 몰라요. 그러니까 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쓰는 것은 그렇게까지 장려하고 싶지 않아요.
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왔어요. 성경을 쓰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와서 죄인하고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세리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무엇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고 있는 일을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도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 속으로. 대답을 해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하죠. 예수님은 최소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히 맞는데 그들이 볼 때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거룩한 자면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되지. 밥을 구분해야지. 자기는 거룩하니까 거룩한 관계 있는 사람들과 밥을 먹어야지. 죄인들하고 세리하고 섞여가지고 막 보이는데 같이 먹고 이것은 구분할 줄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응?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 동네에서 노숙하는 노인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욕해요? 아니면 잘했다 생각해요? 여러분 격이 있어야 돼요? 격이 없어야 돼요? 대통령이 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할아버지가 손녀들이나 손자들 되게 예뻐하잖아. 그분들은 사실 어른으로 따지면 아버지 더 높으니까, 더 윗대니까 훨씬 더 엄격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더 자비로워. 엄청 잘해. 손자들 오면 더 잘해. 엄격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하늘의 영광을 포기한 분이에요. 무엇 때문에 포기했느냐 그러면 죄인들을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딱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이 나타나. 그 사람도 죄인이건 마찬가지죠. 취급을 받든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든지 다 마찬가지죠. 한 종류의 사람들은 나는 성경대로 살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죄인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데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내려오셨는데 그들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하고 율법적인 정죄만 할 줄 판단하는 그런 눈하고는 질이 다른 거지. 이게 바라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세계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라 주장하지 않고 아들의 자리에 서서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고 울고 눈물 흘리면 마음의 고통을 받고 슬퍼하고. 예수님 그런 분이거든요. 인간이 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심령을 안 사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걸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있는 사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그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을 부르러 왔는데,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 즉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서기관 이 사람들은 이런 그 뭔가 지식이 있고 당시에는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공부를 안 했겠어요? 성경을 여러 번 봤어야 그 성경을 제대로 필사하겠죠. 그 글자가 뭔가 그냥 따라쓰기만 하다가는 어디 놓치면 뭐가 있는지 잘 모르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 잘못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엄청 잘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16년 이상 공부합니다. 공부를 막 해요. 성경에 대해서. 그 사람들 바라볼 때 죄인들은 또 함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는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자비가 없고 사랑이 없는, 그러니까 용서받은 견적이 없는 사람들.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를 해야 하잖아요. 용서를 못 받으면 용서를 하지 못해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저에게 니네 선생은 왜 그렇게 먹는지. 자, 예수님이 그 말씀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병든 자는 당연히 의원을 따라가야 되겠죠.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도 묻습니다. 치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건강한 자가 찾아가가지고 뭐 고쳐주세요 그러면 고칠 것이 없잖아요. 그럼 의사가 있어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한테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필요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 이게 다 틀리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것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진짜 의로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칭 의로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칭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예수님 안 따라요. 그러면 이 사람 여기서는 건강한 자에게 의인이 필요치 않다 그랬는데 자칭 의인한 사람도 의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럼 병든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죠. 죄인은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 스스로 건강하다고 하니까 의사가 필요 없는 자와 같이 너희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니까 내가 필요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자칭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밖에 될 수 없어. 내 생각하는 거나 삶을 봐도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죄인 가운데 있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딱 나타나면 예수님을 필요로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지. 그럼 예수님은 누구한테 필요한 존재일까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죄인이 만나는 거예요. 죄인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죄를 따라가고 있는지 의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잘 알 수 있어요? 잘 알 수는 없죠.
자,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어떤 시기가 오거나 어떤 때가 되든지 간에 늘 말씀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요? 지금 예수님이 부르러 온 사람들은, 자, 부르러 온 사람들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죄인, 세리,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그 부류들은, 그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부름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죄의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은 따르지도 않으면서 세상이 시키는 건 다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 세상에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천성적으로 하고 싶은 거 많죠? 이거 했으면 좋고 저거 했으면 좋고 그런 거 있죠? 자기가 하여튼 욕망들이 있죠. 난 이게 좋아. 하고 싶은 게 있어.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세상 것이면 나는 좀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욕망 자체가.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채워져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창고에다가 세상 것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는 네 마음에 쌓은 선이 있으면 선이 나오고 네 마음에 악을 쌓았으면 악이 나오고, 악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말씀과 빗나간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선은 하나님께만 소속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지금 뭐가 있고 내가 뭐가 중심이고 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뭘 생각하고 살고 있고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주님을 만나서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 와서 예배만 드리는 건지 그 차이가 딱 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런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못 따라가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또 그런 거 하라면 또 싫어하잖아. 그죠? 못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 난 주님을 잘 알지 못해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 구원 잘 몰라요. 왜 오셨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모르면 모른다고 고백을 해야 구원을 시켜주는데 그 사람들 부르러 왔으니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부르러 왔으니까. 근데 그걸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건강한 자고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고백한 사람들 만나면 고백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처음 부름받을 때 죄를 알았을까요? 세리가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랬죠. 벨로미 따라갔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주님의 부름의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에 세워진 사람이죠. 따르라고 했으니 따라가는 것은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자 삼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사는 삶에서 여러분의 삶이 너무 바쁘잖아. 주님을 위해서 바쁜 게 아니고 나의 삶을, 세상의 삶을 위해서 바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게 너무 거리가 멀어.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거리 너무 멀어. 그건 제자 삼아지지가 않습니다. 죄인인데 죄인으로 부르러 오셨는데 죄인으로 부름받지를 못합니다. 왜? 자기를 인정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주님 앞에서 자기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기도하고 하나님. 자기가 죄인도 모르고 영적으로 좀 있잖아. 그러면 주님이
죄인인 것을 알려줘야 돼. 내가 이런 죄인. 정말 내가 죄인인 거 몰랐는데 말로는 알아. 말로는 죄인이야. 근데 마음에서 진짜 모른단 말이야. 진짜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구원자를 찾지를 않고 있는 거지. 진짜 죄인 알았으면 구원자를 찾겠죠. 내일 모레 사형받아 딱 왔어. 사형장이. 그 사람이 지금 사형방에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겠죠? 아무 느낌도 없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영원한 사형이야. 지옥에서. 그거를 내가 알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죄인인데? 죄인은 영원한 사형이야. 죄의 싹은 사망이야. 죄가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사망의 열매를 갖다 줘. 그게 싹이야. 응? 너 이것을 이래서 이랬잖아. 죄 짓고 살다가 이 열매 맺었으니까 너 가져. 이게 죄의 싹이야. 그래서 나는 영벌 받아야 할 사형수인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다 그 말이야. 죄인 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 이거 얼마나 미친 노릇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영으로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얼마나 진짜 비참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심령을 보면. 예수님 미지근하게 따르고 있고 미지근하게 믿고 있고 진실하지 않고 예배 드릴 때도 정확하게 드리지도 않아. 딱 준비하고 와야 되는데. 집에서 사는 사람 난 모르잖아. 내가 여러분 삶을.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삶을 사는 건지 성경을 제대로 보고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만약에 그런 삶을 살고 왔으면 여러분의 모습이 나타나요. 주님을 기뻐해서 교회도 오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막 웃음이 넘치는 그런 뭔가 지금 영적으로 좀 세워진 이치가 딱 보여지면 아는데 그냥 침침하게 있어. 이거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빛이 어둠침침하면 눈이 흐리멍청하잖아 이렇게. 그죠? 네 눈이 뭐세요? 내 안에 빛이 밝으면 너도 밝을 것이고 네 빛이 어두우면 너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생명의 빛이 막 비춰와서 말씀이 딱 와 있으면 이 얼굴빛이 웃는 거지 정말. 이 안에 진짜 기쁨이 있어요. 주님 와 계시면 이 안에 기쁨이 있어요. 나하고 주님 날마다 만나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주님과 나와 만나면 신혼생활이에요. 영원한 신혼생활이에요. 예수님은 신부고 우리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만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과 만남이. 그 기쁨이 항상 있어요. 주님 와 계시니까. 계속. 근데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기쁨이 없으니까 교회 와도 얼굴 침침하고 걱정 근심이 많으면 더 침침하고 주님 말씀이 들으면 말씀이 잘 들려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죠? 딱 들려지면 얼굴이 싹 펴져. 안 들리고 가면 그 침침하면 그대로 가져가. 소망이 없는 거야. 자,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 통해서 영원한 지옥의 사형수에서 이제 해방되는 길을 알았어. 나는 너무 감사하지. 내가 그걸 몰랐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나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게 너무나 큰 은혜인데 이걸 몰랐더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을 텐데 이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고 영벌을 받는 그 자리를 면하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몰랐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죽도록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다가 그냥 지옥에 딱 가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일을 했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한 거 아니야.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름받지 못한 거죠. 죄인이라는 걸 알았으면 예수님 찾아왔죠. 죄인이 아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성경은 너무나 체계적인 거예요.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에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왔죠. 뭘 외쳤어요?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외쳤잖아요. 그 죄사함을 받는 길을 세례 요한이 외쳤기 때문에 그걸 통과를 하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안단 말이야. 죄를 사해 주셨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회개로 안 들어가니까 이 죄를 사함받 길을 못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필요로 하면 여러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진짜 마지막이야, 세상에서. 이제 어떤 약이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는 소문이 들려서 나는 그것을 백방으로 찾아다닐 거야. 어떤 곳에 가서 찾아보려고 다 돌아다닐 거야. 돈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고치면 해외에 가서 비싸더라고. 나는 얘를 고치겠다. 돈을 얼마 들어도 괜찮아. 이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게 죄인이 된 사람들은 그걸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면서 주님 찾아 만나러 다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로 한데 그 사람을 주님이 필요로 한데 당신이 필요한 주님을 만나러 가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 예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거죠. 왜? 나는 죄인의 자리에 있는데도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워지지가 않죠. 신앙인들이 성장할 수 없는 거, 세우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어떻게 뭘 자각해야 돼요?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하거나 어떠한 걸 가지고 있더라도 세상에 어떠한 지식이나 철학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만 필요한 것이야. 하늘나라에 필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한 시간이나 더 연장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여러분 병원에서 이거 꽂아 놓잖아요.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래서 지금 안락사란 말이 나오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꽂아 있는데 자식들은 빼지 말라고 그래. 근데 그거 억지로 숨 쉬고 있잖아 지금. 의식도 없고 말도 안 하는데 그건 살아있으면 뭐해? 죽은 것 같은데. 옛날엔 그런 병술이 없었으니까 그냥 돌아가실 때 무슨 말하고 돌아가시고 그러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가고 말도 못하고 죽어. 그렇죠? 삶과 죽음의 경계가 아주 묘해진 거야. 웃을 때문에. 자,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신앙은 예수님이 누구를 불러오셨는가를 아셔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 부름 받은 자만 회개와 성령 받는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모르고 교회를 다녔어. 그러면 지금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대로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만나고 자꾸 들어가는 거야. 왜? 나는 예수님이 부름을 받은 것을 몰랐어. 그래서 교회 온 거야. 그냥 누구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은? 다시 오라고 할 수 없잖아. 예수님 부를 때가 집에 있어야 돼?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들려진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부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요 제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나를 인정하는 거. 인정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요 다 대답하십니다. 난 그거 몇 번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을 찾아야 되겠죠? 말씀대로.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진실하게 죄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도 이제 부름받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음성이 들려옵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기쁨이 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죄사함이 오면 기쁨이 옵니다. 자유가 옵니다. 어떤 자유? 내 안에서 내가 죄에 매여 있지 않고 주님께 매인 자유. 종이 되는 거죠. 주님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여러분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